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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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써 2주째 온라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보고 싶지 않아요, 다들? 네, 우리 쌤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지치고 걱정이고 그럴 텐데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찬양으로 나가볼까요? 생명 쉽게 있네. 다 같이 연습해볼게요.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생명 쉽게 있네. 소망 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쉽게 네,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네, 다음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네, 다음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하였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외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외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집집마다 임재하여 주시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속에서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있는 지금 그곳 이곳이 모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도 못 나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을 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는데 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죄를 고백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찬양팀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코로나19를 무찔러 주시고 어서 빨리 속히 오프라인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찬양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면에 있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 메모장과 펜 잘 받았습니까? 네. 자, 그 받은 걸 그냥 두지 말고 우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귀한 좋은 선물을 보낼 겁니다. 아직 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받으시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선생님들이 선물을 보내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채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더위에 지치고 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친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보호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또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그 심령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한 가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었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절대 그 어떤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고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여러분이 들은 설교 말씀이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4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 다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0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읍 형상 같은 것, 어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 성읍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이전보다 더 큰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겉에서만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걸어가면서 성전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처럼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의 여기저기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철저히 파괴했던 성전이 더 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구나. 기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더 기뻤던 것, 에스겔의 그 기쁨이 더 충만했던 것 또 있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본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기쁠 수밖에 없겠죠. 이 소식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으나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를 선포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은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새로운 환상, 새로운 성전은 이스라엘 회복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나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있는 그 새 성전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발목까지 차오르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흘러갈수록 무릎으로 올라오고 허리로 차오르고 결국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 물줄기를 형성하여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죠. 그것이 다다른 곳은 사해 바다로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보통의 바다 염도는 3.5% 정도인데 사해 바다는 거기에 10배가 넘는 31%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성전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내려가자 그곳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산 바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이 9절이 나오는데요.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강이 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삽니다. 그렇죠. 사막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막에 아무도 살 수 없었으나 물이 흐르는 곳은 생물이 살겠죠. 나무가 자라고 사람도 살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새 물이 자연 환경을 되살린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의미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 받았죠? 혹시 죄를 적어봤습니까? 어떤 친구는 아마 그럴 겁니다. 너무 많아서 써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만 죄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가 차고 넘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에서 물줄기를 생명수로 흘려보내시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려면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요. 그 생명수를 마시려면 진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앞에 있는 흐르는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지금도 한참 더운 때, 점심 때 나가기 힘들죠. 이스라엘은 특히 너무나 더워서 점심 때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그 더위 한 낮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 나옵니다. 우물가에 나오는 거죠. 물이 급해서 당장 피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에 물을 들어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흠이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흠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들어 나온 때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이곳으로 물 들어 나오지 않아도 되고 네 안에서 영원하도록 생물이 솟아난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시는 물을 먹는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생명수를 마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산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 그 뜻이죠.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과거가 어떠하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한들 내가 보기에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과거의 모습이 기억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에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마셨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가야 되겠죠.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체가 살아난다고 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으니 이 물은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도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이 생명수는 흘러가야겠죠. 그러면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 이 생명수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드러냅니까? 밖에서? 혹시 학교에서 창피해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진 않나요?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나,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밖에서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 기도하지도 않고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않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 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팀 티보우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f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Was b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 이 팀 티보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믿는 믿음을,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드러냈습니다.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고 있는 바를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운동 경기장에서 표현을 했죠. 그럴 때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까? 비난과 조롱이에요. 적당히 해. 그냥 조용히 믿어. 유난 떨지 마. 이렇게 조롱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면 칭찬하기보다는 적당히 하라고, 그 정도면 됐다고, 유난 떨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 조금 잘못했을 경우에 겉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온갖 비난이 쏟아지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신앙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신앙을 드러내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마셨습니까? 그랬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 내 안에 있는 신앙,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 감추며 꽁꽁 싸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집과 학교밖에 가는 곳이 없겠죠. 그러나 점점 커갈수록 여러분이 가는 곳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많아지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 드러내기 바랍니다. 꽁꽁 감추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팀 튜브가 나타났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수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로, 온 열방에게로,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일 또한 저에게 맡기주셨으니 저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부끄러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여러분은 메모장과 그 노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펜을. 근데 아직 받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거 받았으면 받고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 잠잠히 책상 위에 놓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죄를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회개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창궐해 있어서 계속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계속 오늘 예배 드렸던 마음과 자세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자랑함으로 생명수가 흐르기로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